인사할까요? 전우장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며느리가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한쪽만 계속 태우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얘야 뒤집어 굽지 말고 조금 한쪽만 이렇게 태우지 말고 좀 뒤집어서 굽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아버님은 그냥 놔두세요. 제깟 놈이 뜨거우면 돌아 눕겠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똥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대신에 신령한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령한 고집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저부터 시작을 해서 똥고집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똥고집은 버리시고 신앙의 고집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똥고집은 버리고 신앙의 고집으로 채웁시다. 시작. 예.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뉴스마다 하는 말들이 대한민국이 멈춰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성훈 선교사님을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을 여러 차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렇게 비행기가 텅텅 비어본 적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텅 비어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비행기뿐이겠습니까? 뭐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나 매출이 뚝 떨어져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메르스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강하고 담대한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더욱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흔들리고 있는 이 조국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야, 이것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장소를 알려주는 이 말씀, 단순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그 무대를 알려주고 있는 그 의미가 대단히 우리에게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빌립 왕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에다가 황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첨가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도시 이름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다가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대리석 신전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던 그런 지역 중에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단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징만이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신이라고 하는 이방신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이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개명되기 이전에 원래 이름이 뭐였느냐면 바로 파니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들 가운데요, 판신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서 파니아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 판신은 목양의 신입니다. 이 목양의 신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옛날 헬라인들에게는요, 풍요를 비는 그러한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신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숭배되던 그런 우상 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전역 또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뜻깊은 예루살렘이나 또 많은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그런 많은 지역들을 제껴놓고 하필이면 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사이의 권력과 부가 최고의 영광을 뽐내고 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한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그 사이에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최첨단의 문화를 자랑하던 유대인 지역에서는 가장 앞서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이죠, 가나안 갈릴리의 출신들이죠, 이러한 제자들이 그 도시 앞에 가면 당연히 자신들이 얼마나 왜소한가라고 또 그 다음에 얼마나 초라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안양에 무슨 거기 그 빌딩을 갔는데 이제 그 돌집에를 갔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39층은 처음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제가 이렇게 손들어서 만세라고 했어요. 드디어 39층까지 올라왔구나. 가끔 저 같은 촌놈들은 도시의 그 큰 빌딩 사이에 이렇게 가면 이 기가 죽습니다. 너무 애소하고 초라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39층까지 올라가 본 것이 처음이어서 뒤에서 우리 집사님들 앞에 가는데 혼자서 만세했어요. 현재는 이제 105층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될 텐데 거기는 불안해서 못 올라가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 보통의 시골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그 차가 많이 다니고 빌딩의 숲에 가면 자신들의 이 촌티가 드러날까 싶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그 도시의 웅장한 그 번한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그 애소함과 초라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촌놈은 어디 가도 티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지역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가이사랴 빌립보 정도의 세상 영광 앞에서는 조금도 주눅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만이, 교회만이 온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당당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사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는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선지자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제사장으로 이들 사역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선지자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직분을 동시에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구세주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주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사람의 메시아였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해방을 시킨다든가, 또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신들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메시아, 유대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완전히 베드로는 전혀 다른,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의 요소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한꺼번에 지금 고백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로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구세주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놀랍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생각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고백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가 알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불신 부모가 더 높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학교 선생님이 더 높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직장의 사장이 더 높아 보이는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데 과연 너는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보다 오늘의 매상이 더 중요해 보이고, 예수님보다 내 저금 통장이 더 귀해 보이고, 예수님보다 내 가족의 여가 활동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 장소야말로 주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마음과 정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조금 더 기죽지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일 줄 아는 당당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또 어떠한 현실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중요한 것이 왜 그런가? 그것은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후 455년 뒤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반달족이라고 하는 이 야만족들이 로마시까지 이 침략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진 중국의 한 무제가 저쪽 북방의 이민족들을 이제 계속해서 압박하니까 소위 말해서 흉노족들이 계속해서 그 한 무제에 쫓겨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흉노족들에 의해서 쫓겼던 또 게르만족들이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럽을 침공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중국의 한 무제가 이제 그 만리장성 이북으로 계속해서 이민족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쪽의 사람들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또 쫓겼던 사람들 이동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죠. 반달족이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로마시까지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450년, 이 500년에 이르러서는 로마 제국이 이 침략자들 앞에서 어떻게 손써볼 틈도 없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리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로마가 점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게르만족의 유명한 장군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멸망시킨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로마 교회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같은 혼란의 와정 속에서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침략군 지도자와 일종의 평화협정을 성사시켜 냅니다. 그 이후에 레오 감독은 로마에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오 감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 즉 지상교회의 수반으로 임명하셨고, 로마 교회의 감독은 바로 그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같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교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가톨릭의 교황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같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특별히 쓰임받는 이 사람들은 명예로운 직분의 소유자가 아니라 결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주장처럼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 주장에는 완전히 이게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후에 이제 21절로 이야기 보게 되어지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가 이제 베드로가 되어질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 후계자가 이제 교황이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천주교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페트로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주교 시기의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일수록 여러분 지하 깊숙이 땅을 파고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고 튼튼할수록 그 교회, 그 건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의 그 고층 빌딩이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는 그런 모습 혹시 보셨어요? 그 수십 층 되는 그 빌딩이요, 지진이 올 때 이렇게 흔들려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예, 지진 얘기했는데 빌딩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간단한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즉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본질이요 기초 위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가 세상 정치가들과 협상을 잘해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이용해서
무슨 압력단체처럼 활동할 때 그 사회에서 발언권을 얻게 되는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담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설 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게 될 때만이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문학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 불신사회가 어떻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든 사회단체 속에서 나는 교회 장로요, 목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내 목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할 수 있는 이 당당함, 이 담대함, 이것이 제자요 성도요 교회이다라고. 이러한 신앙의 권세가 있는 성도들만이 반석 같은,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얼마나 발전하고 그 어떤 대단한 영광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참된 교회는 조금도 주눅들거나 꿀릴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권력기구에도 이 신앙을 고백으로 뭉쳐진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제단체도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발휘하는 영적인 복지 사업을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문화와 과학도 교회가 소유하고 전파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보다 더 우수한 금생과 내세에 관한 최첨단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교회만이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정도 앞에서, 세상의 영광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내 직장 상사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회 단체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없는 정도의 풀이 죽은 수준의 교회요 성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위한 싸움도 싸울 수 없거니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격려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세상이 우리 앞에 어떻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또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대한다 하더라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당당하면서 예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느냐? 이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님께서 세워나가신 이 교회,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 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그 찬란한 문명을 뽐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신앙 고백을 구시대적인 산물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를 영원한 참된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불신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러한 시대에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아직도 너희는 내가 사람의 연구의 대상이요 비판의 대상이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력하게 세상에 점령당해버린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 서북교회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의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불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조금 더 기죽지 말고요 당당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만이 여러분 교회가 불신 사회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오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만이 성도가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문답 앞에서 비록 세상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이 땅에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리어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역사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